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 절입니다. 혹시 낀 세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낀 세대, 끼어 있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in between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전 세대도 아니고 그 다음 세대도 아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각기 달라요. 요즘 한국에 한 50대 되는 사람을 자기들이 끼인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옛날에 X세대라고 불렀던 사람을 끼인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60대, 70대 되는 거의 우리 나이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끼인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 세대하고도 너무 다르고 다음 세대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세대가 되겠고요. 특별히 하이텍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셀폰 같은 거를 전혀 못 다루는 건 아니지만 SNS라든지 이런 거는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세대죠. 디지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것을 하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은 못하는 그런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때때로 이렇게 끼인 세대라는 것은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좀 치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는 그런 자조적인 그런 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부모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그렇다고 그 다음 세대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세대로 좀 찌그러져 있는 그런 세대라는 어떤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느끼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전 세대하고도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하고는 너무 다른,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어떻게 해서 보면 좀 애매한, 어중간하게 보이는 그런 자신을 인식할 때가 이렇게 가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이삭이야말로 아마 그 비슷한 꽃 같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더더군다나 성경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의 얘기가 풀어지고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은 또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야곱을 통해서 되었죠. 야곱도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야곱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야곱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세월들을 살면서 다듬어져 가고 깨닫고 부딪히고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살았던 생애인데, 이 야곱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거의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야곱의 12자녀들로부터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다고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자식이면서 이런 야곱의 아버지로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분량으로 봐도 적지는 않지만 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삭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눈에 띄는 아주 독특한 어떤 강한 그 펀치를 주는 그런 어떤 장면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낀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은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믿음의 대표적인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의 두 자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이삭에게 있어서 말년에 해당되는 때였는데요. 그때 자기 자식에게 축복한 것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삭도 믿음의 중요한 본보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믿음의 모델로 삼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려면 에녹처럼 살아라. 노아처럼 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하고 쭉 이야기해 왔는데 이삭처럼 살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 이삭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알면 도대체 이게 왜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얘기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게 돼요. 어떤 얘기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이삭의 나이가 이제는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신체적으로도 아마 잘 움직이지 못하는 때였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때였고요. 그때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어요.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원래 에서가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가가지고 좋은 사냥감 하나 잡아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거 먹으면서 기운 차려가지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다 하고 에서를 보내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엿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불러다가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 지금 빨리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 만들어가지고 네가 갖고 가가지고 너희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에서가 받아요. 큰아들이 받을 그 축복을 야곱대로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투덜투덜 했겠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면서 투덜투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못 보셔도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 피부가 매끌매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염소 2마리를 잡게 되고 맛있는 요리를 하고 형 옷을 대신 훔쳐다가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털을 가지고 이렇게 더덕더덕 좀 붙여가지고 털 있는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받아낸 거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감 잡아와가지고 요리 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왔더니 너 누구냐? 내가 방금 축복을 했는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한 거였어요. 야곱에게 했던 그런 그 중요한 축복의 내용은 바로 야곱이 주가 될 것이다. 마치 야곱이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장자처럼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했던 축복인데 이것이 어떻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믿음으로 한 축복이죠? 아내는 속이고 둘째 자식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는 거기에서 쏟고, 큰애는 쏟고 난 다음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징징대고, 그러나 이 축복은 물릴 수도 없는, 원래 이삭이 하려고 했던 그 의도와는 뒤집어져 가지고 딴 곳에 그 축복이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한 축복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진 일, 그리고 그 방식들, 이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속인 것을 잘했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속아서 잘못 축복한 것을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다 잘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믿음으로 한 축복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한 가지 남는 것은 딱 그거예요. 다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바른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은 옳은 것이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축복이에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다 창세기를 익숙하게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에서가 이 축복 뺏기고 난 다음에 울그락부락 하면서 마음의 분이 삭혀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혼자 소리로 막 떠들었는지도 모르고, 누구 종 붙들고 그냥 떠들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바로 동생 야곱을 잡겠다, 죽이겠다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있다고는 형제간에 큰일 벌어지겠다. 그래서 멀리 보내는데 무슨 핑계로 보냅니까? 이 땅에 있는 처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집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좋은 처자를 데려오도록
이렇게 보내는 형식으로 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붙들고 축복을 하게 돼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처음 했던 그 축복과는 조금 다르지만 좀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바로 그 축복이에요. 후손에 대한 축복이고 땅에 대한 축복이고 더더군다나 너는 모든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바로 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내용은 야곱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내려져야 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었었어요. 이런 면에서 이삭은 죽기 전에 여러 가지 해안이 좀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비록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야곱에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야곱이 그런 우여곡절과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 이것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결국 야곱이 받게 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이삭은 틀림없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어렸을 때는 아마 그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100세 때 너를 낳게 되었다. 너는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작이야.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마 청소년기라고 그냥 짐작이 되는 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갖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도 순순히 묶였죠. 힘으로 하면 그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도망도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순순히 묶여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위에 앉아서 실제로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다른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들을 생각해 보거나 사람들이 이 이삭의 생애를 이해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장면을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이삭도 젊었지만 믿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대 순순히 그것에 응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한 믿음이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살아났다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또 이삭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 사실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살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깨달으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이 이삭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에요. 하는 일들은 비교적 잘 되었지만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들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어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 비슷하게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하나의 사건은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를, 자기 엄마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을 이삭도 똑같이 블레셋 땅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이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임팩트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중에도 이 이삭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약속하신 것, 후손에 대한 약속과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이 이삭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것이 틀림없어요. 이 약속이 자신의 삶 중에서 두드러지게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적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많은 자손을 통해서 뭔가 어떤 많은 후손에 대한 어떤 그 뚜렷한 전망이 있었던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어요. 평이하게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큰일 없이 밋밋하게 살았지만, 대단한 탁월한 눈에 두드러지는 일 없이 이렇게 살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평이한 인생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야곱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간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야곱에게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우리도 때때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쭉 생각을 해보면 참 평이한 인생이었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고 굉장히 화끈하지도 못하고 대단히 뭔가를 성취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산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한 임팩트는 없는 모양으로 살았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자신들에 대한 가끔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그 평가. 내 의미는 그냥 평이하게 살아왔다. 살다 보니까 벌써 이 나이 됐다. 그런 느낌 속에서 지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는 이런 느낌을 갖는 우리들한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삭과 같이 이렇게 끼어있는 세대도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삭은 존재 자체로도 중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만일 탄생을 안 했거나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이 없었다면 더 이상 이어져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약속은 계속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약속 살아있었고요.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채로 살아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존재 자체, 자신이 살아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놓은 것이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매우 소중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 계셨던 것이 소중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존재의 의미라는 용어를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쓰는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서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인지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의미는 존재의 의미다. 내가 있다는 자체가 그냥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고 그것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평이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산 거고요.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삭은 이삭 자신의 인생을 산 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평이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산 것이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독립해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두 아들 놓고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온 그 이야기와 같이 맞물리지만 이삭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삭의 삶의 의미는 이어주는 역할이었다. 이어주는, 잇는 역할이었어요. 잇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야곱을 이어주는 역할이었어요.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을 내 자식이 받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면에서 낀 세대라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말로 나 자신을 규정하기보다는 나는 이어주는 세대로서 역할을 했다, 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어주는 것. 그 이어주는 것은 내게 뭔가 화려한 꽃이 안 피는 경우도 있어요. 이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어주는 사람이 없이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없이는 야곱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이었다. 이삭과 같이.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 것처럼,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 것처럼,
다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 전에 볼티모어의 다리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그런 다리도 무너지나 생각했더니 막상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다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통계적으로 일부러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다리로 1년 동안 몇 대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차들이 다 둘러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평상시는 아무 생각 없이 휙휙 다녔던 그런 다리였지만 막상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1년에 1000만 대가 넘는 그런 차량들이 다른 데로 둘러서 가야 되고 트래픽 더 심하게 그것을 겪어야 되는 그런 불편, 거기서 소모되는 그 연료, 에너지, 시간 낭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 손실이 어마무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무 큰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늘 다녔던 다리도 없어져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어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야구를 보십니까? 저도 야구를 직접 보지는 않지만 야구 중에서 이런 거는 알고 있죠. 한 사람이 루상으로 진루를 하게 되면 그 뒷사람이 안타를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안타를 때려서 보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번트를 통해서, 번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대부분은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번트를 통해서 진루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희생 플라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멀리 때려가지고 잡혀서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를 진루, 제가 이거 굉장히 잘못된 예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갑자기 그냥 등골이 쏘가쏘가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직접 이렇게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거나 그래서 점수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있는 주자를 보내기 위해서 번트를 하거나 희생 플라이를 날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경기 전체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좀 더 쉽게 축구로 예를 들면요. 볼을 넣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볼 넣는 사람이 너무 결정력을 갖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볼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어시스트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중요한 만큼 또 볼의 기점이 된다는 건데요. 기점이 되는 사람도 중요해요. 처음 기점이 되고 어시스트하는 사람에게 넘겨지고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찔러줘서 볼을 넣게 되는. 그래서 사실 볼을 넣는 사람만 각광을 받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밑에서 그것을 떠받쳐주는 연결시켜주는 어시스트하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경기를 보다 보면 이것을 볼 줄 알면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어떻게 볼이 디벨롭 되어가지고 결국 골로 열매를 맺는가를 여러분 한번 축구 보실 때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볼을 넣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비를 하는 사람과 중간에 볼을 따내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존재할 때 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어주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사람,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중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때때로 내가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조연일지라도, 어시스트일지라도, 미들필더나 수비수라 할지라도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1차적으로는 뭐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자식에게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겠고, 자식이 없더라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게 너무 기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다 내가 잘 돼야 됩니까? 예.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이고 보람인 그런 경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저 부분에서 묻혀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준 도움이 그 사람에게 큰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믿음을 갖고 살지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어떤 것이 없이 밋밋하게 보통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항상 이끌어주고 지탱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쭉 사는 중에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에게도 있는 바로 그 약속이, 이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화려한 꽃이 되고 열매로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면에서 인생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이어져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막 꽃을 피울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이기도 하고 조그마한 배려이기도 하고 조금 사람들 격려하고 돕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았던 소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내가 깨달았던 소중한 인생의 철학들도 이것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어져 가서 그것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비실비실 잘 그 싹을 못 하다가 그렇지만 결국 조금씩 우물 트기 시작하고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꼭 한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이런 면에서 참 소중했다. 야곱의 믿음도 소중한 믿음이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소중하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삭의 삶의 의미를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존재를 이 땅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어주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